견해세계인 시외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21강입니다. 121강 제목은 세상의 불임 부부들 다 모여라. 불임 치유와 임신 출산의 비결. 불임 치유와 임신 출산의 비결,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불임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가정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더 있을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불임 커플이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되느냐, 약 8천만 쌍이라고 합니다. WHO 통계고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약 140만 쌍, 140만 쌍의 부부가 불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2000년 통계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이 뭐냐? 남성 탓인지 여성 탓인지 아니면 제3의 원인인지 알 수 없는 사례가 5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왜 불임이 되는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임 문제는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일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께서 피격을 당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보도를 들어보니까 보도에 의하면은 이들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부인이 상주 노릇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인이 과거에 아기가 안 생기니까 불임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아무리 받았지만은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갖지 못했죠. 이걸 보면서 권력을 가져도 또 돈이 많아도 임신 출산이 불가능한 부부가 이 땅에 적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 유튜브 시청자 한 분께서 놀라운 간증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119강을 들으신 시청자께서 우리 혜긴 목사님의 책을 읽고 말이죠, 치유를 받았답니다. 임신이 되어서 3명의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임신이 안 되는 자궁이었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서 무려 3명이나,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임신 출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임 부부의 임신 출산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불임이 없습니다. 불임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절을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최초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의 자녀 출산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었습니다. 임신 출산을 통해 사람 수가 불어나서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와에게 임신과 자녀 출산의 고통이 따를 것을 선포했죠. 그리고 아담은 땅의 저주를 받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임신 출산의 문제가 시작되었으며 불임은 저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불임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맨 첫 번째 사례는 크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이 그럴왕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가 닫혀서 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이 치료가 되어서 출산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말이죠. 아내인 리브가의 부림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혼 후 20년 만에 임신함으로써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출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도 어머니가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태를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삼손이 태어났다는 거 아시죠? 또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의 서름을 가장 많이 당한 여자가 누굽니까? 한나였죠. 한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결국에는 사무엘을 얻었고요. 사무엘 낳고 난 다음에도 여러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에 엘리사벳이 불임했습니다. 아기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마침내 노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말이죠, 불임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한 이런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례가 나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임이 비록 저주의 일환이 될지라도 태가 열려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불임의 고통을 당하는 부부들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렇게 불임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를 한 명만 아니라 2명, 3명, 4명 복수의 여러 자녀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죠.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은 다 반드시 알아야 될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주제에 입각해서 이 불임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거기에 속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불임을 해결하고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 모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속량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불임을 해결하고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는 불임 부부가 없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안에는 불임 부부가 없어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영어로 Supernatural Childbirth, 초자연적인 출산, 이런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우리가 몰랐던 임신 출산의 비밀, 여기 책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임신 출산의 비밀, 우리 배단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Supernatural Childbirth, 우리가 몰랐던 임신 출산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불임 부부들에서도 이 책만큼 임신 출산에 관한 희소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책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불임 부부에게는 이 책만큼 희소식 참된 복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머리말이 있는데 이 머리말 읽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키 마이즈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이 저자인 제키가 말이죠. 테리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의 여자인 제키가 사랑하는 남자 테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다 말이죠. 아마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남자는 결혼을 포기하고 그 여자를 결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테리라고 하는 남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녀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이렇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제키가,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의사들이 내 몸을 검진해 보더니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테리란 남자가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아이들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사와 병원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천이요 우리의 최종 권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겐 아이를 못 낳는 자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원하는 만큼 아이들을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참 강력한 믿음의 말입니까? 저는 말이죠. 이 남자의 말을 읽고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소위 말씀 중심이라는 한국의 유수한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이 테리라는 남자처럼 아내가 될 사람에게 이토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결혼도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말이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의 목회자들이라면 그런 요절인 천사의 전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면은 이 마리아의 말을 가지고, 천사의 말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모든 말씀은 너가 좀 못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한 우리 목회자들인데, 이런 목회자들 중에서 의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에게 말이죠. 이 테리라는 남자처럼 자신있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면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는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 자체가 말이죠. 신학 자체가 요즘 한국교회 신학과 이층의 저자 부부가 공부한 신학과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성경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더 큰 차이를 낼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중심에 가깝고요. 저쪽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에다 영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똑같은 신학,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성경 얘기하지만은 그 신학 밑바탕 중심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 많이 작용하고 끼어들어 있는 신학은 이렇게 의사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편들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그리고 영 중심의 신학에서는 담대하게 의사의 말과 상관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리와 제키 부부는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뭘 했겠어요?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히 가르쳐서 성경을 근거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부는 남자 둘, 여자 둘, 합해서 4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테이프로 만들어서 전국과 세계에 뿌렸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전 세계 또는 미국의 불임 부부들이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간증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20세기 중반에 세계적 부흥 치유 전도자였던 오랄 로버츠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아들이 리처드 로버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전 오랄 로버츠 대학교 총장도 지냈는데 그분의 아내인 린지 로버츠가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첫 아이를 낳고 힘들게 낳은 지 36시간 만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다행히도 다시 임신이 되었지만은 유산과 출산과 산통의 고통을 경험한 후라 나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이랄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키로부터 임신 출산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그걸 들을 때 이분은 그 테이프에다 생명 걸어서 생명 걸고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노트에 적고 그러면서 출산의 저주에서 성장받았음을 믿고 태아와 자신의 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침내 딸을 순산했고 이어서 귀여운 딸을 2명이나 더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한 여자에게만, 한 불임 부부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이죠. 그 책에 보면은 여러 간증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임신 출산의 비밀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은 교회 안에도 불임으로 인해서 또 유산을 경험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임신 출산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지만은 임신 출산만큼은 목사의 말씀보다도 의사 말을 더 믿는다 이 말이죠. 그분들에게 아니다. 의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 말씀에 당신이 임신 출산할 수 있다.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책에 단지 임신 출산의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치유의 원리도 그 안에 답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유 원리가, 이 원리가 다 똑같아요. 치유나, 기도 응답이나, 또 이 임신 출산의 그 응답이나, 또 재정 응답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치유의 원리도 그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환우들께서 이 책을 통해서도 치유를 위한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테리와 제키 부부의 신학은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신학과 같은 신학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신학입니다. 우리 해긴 목사님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중심을 이룹니다. 다시요.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의학의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의학이 최종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이 점을 강조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신하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말씀 중심이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나는 말씀 중심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지만은 사실 보면은 거의가 말뿐입니다. 말뿐이고 현실 문제 부닥치게 되면은 결혼 전에 째끼처럼 현실 앞에 굴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현대 교회 안에도 불임 부부가 적지 않고 치유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줄을 잘못 선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군대 입대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 라인,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군대 입대할 때 줄을 잘 선 덕분에 저는 포병 병장으로 저기 전방부대, 15사단 전방부대에서 아무 탈 없이 3년 동안의 군복무를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70년 이상 살고 보니까 정말로 줄을 잘 서야 할 곳이 있는데 어디냐? 진짜 신학에 줄 서야 되고 진짜 신학교에 줄 서야 되고 진짜 교회에 줄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신학과 신앙은 지금 어느 줄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이에요.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도 여호와 말씀을 선포를 듣고 살아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걸 믿어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의 몸을 향해서, 몸의 세포를 향해서, 뼈를 향해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 향해서 명령하면은 그 듣지 않겠습니까? 마른 뼈도 듣고 살아나는데 말이죠. 이런 복음은 한국교회 약합니다. 그런 거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여러분의 몸을 향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질병을 떠나라고 명령도 하고 말이죠. 아까 제키와 테리 부부도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임신한 몸을 향해서, 또 임신을 위해서 몸을 향해서 명령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음은 우리 케리스메틱 목성 같은 믿음의 말씀 이런 데서나 가르치는 것이지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런 계시 말씀이 없어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치유 말씀,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에스겔이 선포했더니 그 말씀 듣고 마른 뼈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임신 출산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주장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임신, 출산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주장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성경의 임신, 출산 사례들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적용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임신, 출산 사례들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적용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불임 부부들은 무슨 산부인과 병원 그런 데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불임 부부들이 치유받는 그 사례들 있잖아요. 그걸 매일 그걸 묵상하시고 큐티하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집중적 묵상하시게 되면은 아마 임신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주장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주장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해기 목사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주장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의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나는 문제나 상황, 의사의 보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문제나 상황, 또 의사의 보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입니다. 이게 서로 어느 게 더 높으냐 그 싸움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문제보다도 상황보다도 또는 의사의 보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수 없다 하는 얘기고, 그래 마리아가 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쳤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임신 출산 못하는 불임 부부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책을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가 막 가로막는 건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안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져 있는데, 이 책을 알면은 출산율이 올라간다니까요.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그랬잖아요. 세상의 불임 부부들 다 모여라. 세상의 불임 부부들 다 모여라.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책을 주문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놓을 테니까 저에게 책 이름과 또 주소와 성명과 필요한 부스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